할렐루야. 아멘. 우리 고단한 인생길 10년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품 안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변치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예배 가운데로 우리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찬양하고 높여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 주신 주님,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신 주님,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버지 예배할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마지막 때가 오고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지라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바로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신 그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늘을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고백하십니다. 주께서 주신 몸을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부르다니옵니다. 주의 사랑을 우리 주께서 주신 몸을 그대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축하드립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삶을 조금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멋진 하나님 그 주님을 힘있게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 앞으로 나옵니다. 오늘 아버지 지쳐 상해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아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앞으로 나가며 예배로 나가며 찬양으로 나가며 기도로 나가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저희를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 드리시며 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밤에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 열어 찬양케 하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고 우리 입술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가정을 또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을 예배의 초소로 삼게 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드리며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는 사업장 위에 하는 범사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받으신 예물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껏 사용하실 때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사 오늘도 귀한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 심령에 맺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함께 것임이니이다.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 읽습니다. 밑담 그리스도의 신비를 노래하다. 밑밤 그리스도의 신비를 노래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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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생소하신 단어가 나왔을 겁니다. 밑담. 저도 잘 모르네요. 본문은 다윗의 밑담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사용되어진 그 단어의 뜻을 현대에 들어와서 정확하게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도 성경도 히브리 원어인 밑담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기록한 것을 보면 밑담이라는 뜻이 베일에 가려진 또 그 뜻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학문으로 또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56편, 57편, 8편, 9편, 60편 에도 이러한 이 밑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타당한 이유를 대며 그 밑담이라는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길이 가는 그 해석이 바로 신비, 비밀이라는 뜻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나 또 다윗과 함께 같은 시대에 살아갔던 그 많은 학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은 이 밑담이라는 이 단어를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 밑담이라는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진 교리적이고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를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의 밑담이라는 걸로 그냥 제목을 붙인 겁니다. 신비에 가렸다는 겁니다. 비밀에 갇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편 16편을 때로는 귀한 비밀에 관한 시다, 비밀에 대한 시다 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비밀이라는 게 뭡니까? 남에게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밝혀지지 않은 것, 알려지지 않은 것,
알려서는 안 되는 것,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는 비밀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신비는 뭡니까? 비밀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일어난 그 현상들이 사람의 힘이나 지혜나 때로는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기하고 기묘한 일들을 우리는 신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이 본문 이 16편을 인간의 힘이나 또 지혜나 때로는 그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인위적인 해석을 하지 않도록 수천 년이 지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목도한 그 베드로에게 성령은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사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인간의 방법을 회역하지 말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에 본문 8절로 11절을 이용하면서 이 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시다 라고 명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베드로는 이르기를 다윗이 그를 가리켜서 이르되 그가 항상 내 앞에 계시고 그러기에 내가 요동치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바로 다윗의 앞에 모셨던 바로 그분, 다윗의 오른편에서 그를 붙들어주사 흔들리지 않게 하셨던 바로 그분은 바로 예수라고. 수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기 바로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다윗 앞에 있었고 다윗의 오른편에서 그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알게 하신 겁니까? 성령이 알게 하신.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9절로 37절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해 놓은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고 그를 십자가 위에서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그거보다 훨씬 수천 년 전에 다윗은 지금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그 거룩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이 부활하사 바로 썩음을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분. 다윗은 수천 년인데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지금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다윗이 말한 그 거룩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분. 다윗이 오늘 본문 16편, 10편 16편에 기록해 놓은 그 거룩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알고 기록하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기에 시편 16편을 그리스도에 관한 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고 믿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노래하다. 시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한 비밀들을 성령의 역사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성경과 관련되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조명, 그리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성령의 조명이란 기록된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주석하기에 앞서서 성령의 감동과 조명과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를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사 나도 베드로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러한 바람이 저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니다. 아멘. 먼저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8장 23절에 이르시길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나의 위대함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당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성령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 바로 세상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알려 나타내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르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 성경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감동, 영어로 inspire, 영감을 받다 라는 뜻입니다. 영감, 데오플루스토스,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그의 숨결, 그의 입김을 뜻하는 푸네오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데오플루스토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입김을 쓰임받은 것, 그것을 바로 성령에 감동되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에게 들은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록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들이 성경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도 보니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말씀하셨다 기록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들이 들려주더라는 겁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입김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숨결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숨결이 느껴지도록 내 입에서 나가는 이 입김이 그 사람의 코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입김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하게 빠짐없이 기록할 수 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다. 둘째는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명하심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 illumination,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illumination은 불이 빡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인형이랑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페이스북에다 대고 illumination 그리고 불을 딱 켜더라고요. 똑똑한 단어. illumination, 깨닫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불을 탁 켜니까 뭐가 있는지 깨닫는 것처럼 그 뜻 안에는 깨닫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깨닫게 했다. illumination.
성령 하나님의 조문입니다. 깨닫게 하셨고, 원어로는 쉬니엠입니다. 쉬니엠. 잘 들으세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쉬니엠. 마음으로 일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단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쉰이라는 전치사, 영어로는 with, 함께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 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쉰이라고 하는 원어 안에는 그냥 단순히 영어로 with,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떠나서 더 밀접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주 끈적끈적한 관계, 교제하다, 바싹 붙어있다. 우리나라 말로 어울리는 게 껌딱지, 딱 달라붙어있는. 다시 말해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성령과 교제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꿈고 걸어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 성경을 가까이 내 편에 두고 항상 그것을 가까이 하고 있을 때 그 성경 안에 감춰진 그 진리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 성령의 조문입니다. 본문과는 다소 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다. 그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그 같이가 바로 쉼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같은 장소에 같은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밀접한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과 같은 소망 안에 하나가 되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신비로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입김이 나의 콧김으로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 해야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뜻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온 가족이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것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는, 그 사업장에 이루어지는, 그 교회에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이게 쉼이라고 하는 전치사.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자 그들을 조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성경 안에 감춰진 그 신비한 비밀을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고 싶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신비의 말씀들, 이것을 베드로와 바울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깨닫고 난 그 베드로와 바울은 잠잠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깨달은 그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야죠. 그러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그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조금 벗어났어. 여러분,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을 완전 무별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완성본이라는 거예요. 완성. 여기다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 무별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글씨가 좋다, 뭐 영어하고 한국 성경이 다르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성경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놀라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다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들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무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자신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는다, 하나님의 내가 깊은 것을 통달했다, 그 자기가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이에요. 자기가 바로 예수죠.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예수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지한 말입니까? 우매하고 우둔한 말입니까? 모자랄 정도로 무식한 말입니다. 사람들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정리에 대해 말하고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이렇게 헛된 짓은, 무지한 짓은, 무식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과 예수님은 분리시킬래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혜사라면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인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가 기적을 행해도 예수를 드러내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사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모든 말씀들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 외에 또 다른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이 안에 숨겨진 것을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를 캐어내듯 성경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사명,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를 떠나서 성경을 해석하면 그것은 자꾸 예수가 빠진 다른 성경을 만든다. 심지어 어떤 이단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들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것이라는 말하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책이 왔어요.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150번의 그거를 쫙 적어놨어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목차를 탁 보니까 첫 번째 만난 주 어떻게 할게요? 찢었어요. 버렸어요. 행여나 또 우리 호기심 많은 태근이가 보고 예수님을 만나 이럴까 봐. 성령을 통해 깨닫는, 성령을 통해 만나고, 성령을 통해 깨닫고, 성령을 통해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로 누구를 알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원어로 두나미스. 두나미스의 발전돼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를 탁 자기 밑에다 놔야 돼요.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 옆자리에다가 다이너마이트. 성령의 능력은 드나미스. 큰 힘, 강한 힘,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이 강력한 힘과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진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의 힘이나 지혜나 혹은 상식과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 신비한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세상에 선포하는데, 세상이 쉽게 이해하고 세상이 쉽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 숨겨진, 가려진, 감춰진 그 엄청난 비밀들을 세상에 선포할 때는 세상이 이해 못하는 것, 세상이 쉽게 받지 못하는 것은 감안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가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사 강팍하게 들었던 그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녹이시고 닫혀진 그 우둔한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들도 변화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하는 자는 기도해야 돼요. 그냥 나가서 그냥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 그토록 강팍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는 그 마음이 녹아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고 돌아와?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와서 침례를 받고 변화받은 인원이 하루에 3,000명이나 됐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약수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앞서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능력에 취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숨결이 나의 코에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입혀지는 것이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그 하나님의 코앞으로 갖다 놓는 그 안에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복음의 선포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일이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 가정을 살리십시오. 사업장을 복을 주십시오. 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영광을 줘야 돼요. 예수는 저기 있고 내 욕심과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구하면 아니요. 성령 하나님 안 움직여. 나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신체 건강하니까. 병 걸려 쓰러질 때까지 열심히 일한다니까 사람들은. 성령과는 무관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삶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고된 삶을 살아요. 땀 흘려 일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수와 연관지으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능력받아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과연 누가 감당하고 어떤 사람이 쓰임 받으면 있겠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본문을 기록한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조명과 능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성경 안에 있는 그 깊이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은 다윗과 같이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 아주 간단해요. 다윗은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쉽게 말해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죽겠는지는 저도 모르죠. 힘들더라고요.
마치 시편 11편 1절로 2절처럼 악한 자가 당겨진 그 화살에 관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피하지 않으면 곧 사망이 임할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면 시편 13편 1절로 2절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원수의 공격 앞에 모든 힘이 소멸되었죠. 소진되었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데 하나님의 얼굴도 보이지 않아서 온종일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영혼마저 번민하고 있는 상태. 다윗이 16편 1절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는 바로 이런 상태예요. 여호와여 나를 보십시오. 내가 죽게 피합니다.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는 다윗이 본문 8절로 9절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주를 내 앞에 모시고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다윗이 8절로 고통과 그 한숨 속에서도 그 시련 속에서도 8절로 9절에 고백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실 수 있는 사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내 영의 즐거움이 되고 내 육체의 평안함과 안식을 삼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께 감동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에 감동되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수시로 악한 마귀에게 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의 면전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고 그 조명하심으로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깨닫는 진리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남들보다 2배 이상 땀을 흘려 노력합니다. 왜? 돕는 자가 없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육체가 소멸될 때까지. 육체가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쓰러질 때까지 열심히 해요. 그리고 육체가 망가지면 드디어 빠이하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는 사람은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갑절에 복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육신이 망가져도 영원히 그를 살려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의 능력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로 인도해갑니다. 하나님의 그 작은 숨결도 느낄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노래한 믹담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베드로와 바울을 걸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겁니다. 성경 안에 감춰진 그 신비한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마치 밭에 감춰진 그 값진 진주를 캐내었던 바로 그 사람들처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그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바톤이 우리에게 되어야 돼요. 다윗이 믹담으로 노래했던 그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삶, 이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시기에 내가 이것이 내 영혼의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 내 육체의 평안함이 되어야 된다. 내 육체에 이것이 안식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신비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그거보다 더 가까운 것, 그의 자그마한 숨결을 내 나로 하여금 느끼고, 또 나의 그 작은 신음소리도 우리 주님이 듣기 위해서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들어오셨다니까. 이 신비로운 주님을 우리는 노래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 노래가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에 울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로운 비밀을 우리로 깨닫고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이기에 이제는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소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악수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깊이 감춰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했던 그 예수, 이제는 나를 통하여 그것을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비밀의 진리를 이제는 내가 노래하게 하소서. 우리 악수의 교회 성도들이 찬양하게 하십시오. 그들의 입술로 찬양하고 그들의 삶으로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 찬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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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손바닥을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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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1절 느리게 찬양합시다. 우리 1절 느리게 찬양합시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자, 우리 눈을 한번 찬양합시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고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우리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앞에 모시고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고백한 다윗처럼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 아버지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내 영의 즐거움이 되고 내 육에 아버지 평안이 되는 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이 되어 아버지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바로 주님의 전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이걸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약속의 성도님들에게 나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의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발견하고 그 값진 진리를 캐내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를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노래하는 성도를 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므로 항상 주님이 내 마음을 아버지 성전 삼아 거하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했사오니 바라고 소망했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찾아가시고 그들의 가정을 아버지 당신의 초소로 삼으사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가정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지금은 밭대각주 그 값진 부하보다 더 귀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 예수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조명하시고 능력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안해주 역사하시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의 숨결을 느끼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자 작정한 우리 약속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이 하는 범사와 가정 위 특별히 우리 순복음 약속의 교회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시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맞춥시다. 예수님의 승리를 노래합시다. 예수님의 승리를 노래합시다. 아멘.